네, 할렐루야.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소명 즉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노아 이후에 열린 새 시대에는 여전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성읍과 탑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노아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대단한 착각들이 있었죠.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자신들의 어떤 지식의 발전과 어떤 자신들의 힘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대단한 착각을 가진 채 그들은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흩으셨죠. 이 흩으심은 또 하나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지키신 사건이 이 바벨탑의 사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셈의 족보로부터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셈의 족보, 이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르셨어요. 특별히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지난주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도구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셈의 족보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되게 특별한 어떤 이 도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한 도구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가고 있고, 또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은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계시고 그 계획한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부름받은 이 소명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소명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현재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1장에 보면요,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이 데라는요, 자신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손자 롯과 함께 어디에 거류했다? 하란에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여러분, 이들이 하란이라는 그 지역에 거류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란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의 안정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데라의 목적지가 처음부터 하란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던 데라. 그러니까 데라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거류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의 삶이 되게 만족스러웠다라는 거죠. 머무를 만큼 그것이 되게 흡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서 잘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1절에 말씀해요.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이 동사가요, 명령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명령조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란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그의 가족들과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란에게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너무 뜬금없는 명령이잖아요. 하란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하란을 떠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 가!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더 당황하게 만드는 말이 다음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평안과 안정을 포기해.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어요.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떠난다라는 것은요,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아들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가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물론 뭐 아브라함의 재산이 따로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떠날 때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수많은 안정과 평안을 포기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 다 포기하라니요, 주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당황시키는 요소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 만번 양보해서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에 대한 뚜렷한 어떠한 이 안내가 있다면, 그리고 목표에 대한 뚜렷한 공감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가치가 공감된다면 기꺼이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죠. 고향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를 알려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이야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보여줄 건데 그 땅으로 가. 근데 다 포기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그 땅이라면 아브라함은 가겠죠. 너가 갈 땅은 말이야, 이렇게 좋고 너 가기만 하면 너 바로 대박 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제시한다면 떠날 가치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정확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냥 두루뭉실하게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등친 채 구체적인 방향도 모른 채 그냥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래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은 상태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상태였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정보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명령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합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괜찮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또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서 명령하는 게 합리적인 부름인 거죠. 내가 너를 쓸 건데 보아하니 너 믿음 괜찮은 것 같아. 너 정도의 믿음이면 나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제시할 것은 이건데 이것은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부름이죠. 합리적인 소명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회사가요, 어떤 한 인물을 스카우트한다고 칩니다.
근데 A라는 회사가 B라는 인물을 스카우트 하는데요. 그 B라는 인물이 다니는 B 회사에서 되게 대우를 잘 받고 있어요. 연봉 얼마 원하세요? 뭐 제가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주시는 대로 이러면 뭐 못 가요 아무데도. 다 가는 건가요? 주신다고요? 네. 연봉 1억. 야 대단하다. 자 그래 좋아요. 연봉 1억 받고 회사 생활 하고 있어요. 주 4일 출근. 휴무 연차 몇 개 있을까요? 말도 안 되게 질러볼게요. 25개. 25일. 엄청 많은 거래요. 많은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기업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도 회사 생활 많이 안 해봐가지고 모릅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가 갑자기 스카우트 제의 갑니다. 자 오세요. 근데 우리 회사는 주 6일 출근이고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회사로 오세요. 근데요 대우가 어떤지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주 며칠 출근인지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연봉이 얼마인지도 얘기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회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스카웃이에요? 마땅한 부름인가요? 합리적인 부름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마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행위가요 이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요 가벼운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셈의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주인공, 도구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대충 불러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대충 안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 한 명을 부를 때에도요 얼마나 까다롭게 확인하는데요. 이 사람의 신학이 어떤지, 이 사람의 평소 행실이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과거가 어떤지까지를 다 확인하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합리적인 부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인류 구원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부름이라면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해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도 괜찮았고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괜찮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라는 거죠.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고 명령하시죠. 그 명령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고 하나님 안 부르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 안 부르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없다 안 부르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가라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너는 가라는 그 소명이 들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요. 나에게 믿음이 약한데 그거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그걸 소개하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어요. 노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그 엄청난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고요. 노아는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개하지 않아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여부가 나의 선택의 여부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동일합니다. 너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교회 개척을 했죠. 30대 중후반 중반이죠. 오케이 중반.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개척을 했겠습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누구보다 설교를 잘해서 제가 개척을 했겠어요.
아니면 뭐 사람들을 전도를 잘해서 제가 뭐 개척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건물을 그냥 어디서 가져올 수 있어서 그냥 뭐 그냥 개척 쉬워서 했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저희 어떠함으로 따지면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질도 없고요. 너무 끄덕이니까 뭐 민망하네요. 네. 근데 그게 맞죠? 네. 그게 맞죠. 뭐 제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딱 하나였어요. 너는 가라.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죠.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있기에 너는 가라는 명령이 있기에 순종하고 이제 그 부족함은요 채우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채우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너는 가라.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되고 수많은 부족함들이 자꾸 채워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는 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르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달라요. 백성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이미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민족이라는 거예요. 민족은요 정부와 영토와 어떤 연결된 특정한 어떤 한 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성경을 통해 읽어다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이 세워지죠. 이어지죠. 또요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우리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거꾸로 바벨과 탑과 성읍을 지었던 사람들은 뭘 걸려고 했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그러니까 달라요. 11장에 등장했던 하나님과 동등되어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걸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죠. 바벨 흩어졌죠. 뿔뿔이 나눠졌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될지라는 뭐냐면요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서요 이 명령형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명령형이요 뒤에 명령형이 앞에 명령형을 의존하는 어떤 특별한 문법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첫 번째 명령이요 권고를 진술한다면 두 번째 명령은 그 권고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봤을 때 명령문이 또 두 번 나옵니다. 1절에 뭐죠? 너는 가라 라는 가라의 명령문이 나오고 2절에 어떤 명령문이 나오죠? 우리가 복이 될지라 라는 명령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결과로서의 복이 된다라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는 명령문은요 1절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명령 너는 가라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결과로서 복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2절은요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 또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은요 아브라함을 넘어 이웃에게로 향해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의 수혜자이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 또한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소명이었다라는 거죠. 이게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내용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 행동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자, 자손도 없어요. 하나님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정보가 없죠. 어쨌든. 그리고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자신이 가진 안전을 다 포기하고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또 하란이라는 그 울타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는 가라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에 노아 사건 때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든지 은이었다든지 이런 소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게 4절까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명령에 순종하기까지의 과정이 우리가 어떤지는 전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 막 징징댈 수도 있었을 거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재산을 포기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 하란이라는 아이 안전한 울타리를 포기합니까? 라고 땡깡 부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결국 그 부르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순종했다. 이것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론적으로 순종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거부하고 싶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게 만든다, 순종하게끔 만든다라는 거. 그게 부르심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수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전달자로 부르셨죠.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표가 아브라함을 향한 복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에 있고 그 구원 계획이 인간에게 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은 우리는 압니다. 구약을 다 읽은, 신약을 읽은 우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과연 그것을 알았냐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힘들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삶은 우리가 힘들게 합니다. 그럼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그 부름을 따라 떠나는 그 여정 쉽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만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을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 옆 사람 부른 건데 내가 괜히 잘못 들어가서 내가 한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목회자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가지고 막 신학교 가요. 열심히 막 목회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 정말로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맞나? 내가 정말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착각한 거 아닐까?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목적지를 알았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쉬웠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그것들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대요. 우리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계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셨다고 쳐요. 그것이 가나안 땅임을 말씀하셨다고 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딱 갔어요. 근데 이미 사람이 있네. 그곳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네. 절망적이죠. 배신감 들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땅 나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말씀을 읽으니까요, 성경은요 또 신기하게도 분명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낙심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했대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대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단은요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향한 어떤 원망도 불평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배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서 넘어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은 계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했다? 남방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감정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계속적으로 살아갔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소명을 기억하게 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죽는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합당한 계시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합당한 반응으로서 이루어지는 이 주일 공예배,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이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친 자로 세우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다른 지혜로 연결되어지게끔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소명받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이러한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공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중요한 거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가 중요한 거 압니다.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깨달은 은혜가 커야 함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나요? 우리 힘으로 나 그렇게 예배 드려야지 한다고 해서 예배 드려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남방으로 이동하는 이 아브라함의 여정,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계속적으로 그 소명을 따라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여정 순탄하게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단 기록하지 않지만 그 삶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매 순간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다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소명과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지? 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등장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입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 말씀하신 이 사건, 이르시되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고요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의 하나님의 개입과 7절의 하나님의 개입이 조금 달라요. 1절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점점 강화되어지고 점점 힘있게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그 개입하심 때문에 오히려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곧 아버지의 그 언약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드는 충분한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이 개입하심이 아브라함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소명을 따른 삶을 그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입하심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줄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은요 우리를 결국 예배대로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잠깐의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의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절망은 없고요. 영원한 낙심은 없고요. 영원한 실패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여 이르시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여 이르셔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배하게끔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으니까. 부르심이 없다라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에 그 소명을 따라 순종하게끔 하시기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 계획에 있어서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말로 엄청난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는 그 예배자의 삶, 그 사명자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 복의 수혜자로서, 더 나아가 복의 전달자로서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가받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명일 거예요. 아브라함과는 다른 소명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계획한 나의 뜻을 위하여 너는 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나의 준비됨, 나의 어떠함, 나의 믿음의 상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셨다. 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라 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은혜가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함, 우리 인간된 어떠함이 절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을 막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할 거예요.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너는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이 있다면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연약하죠? 담임 목회자로서 연약해요. 전 아직도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담임 목회자라고요? 제가 잘 안 꺼내요. 더의 저치 이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더의 저치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저 이야기 잘 안 나와요. 내가 무슨 담임 목사야. 좀 아직도 민망하고 그래요. 그잖아요. 내가 그잖아요. 그래요. 근데요, 가는 거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죠. 복의 수혜자입니다, 저는. 나는 복의 수혜자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복의 수혜자인 거예요. 아무나 부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의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복의 전달자로 우리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의 수혜자로서, 복의 사명자로서 우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게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늘 깨달으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또한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